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에 벌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마탄 자라고 등장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마지막 심판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심판을 행하는 그 백마탄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어떤 계시를 이렇게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린 하늘을 통해 지금 요한은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어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런 영적 세계의 어떤 비밀들을 지금 이 요한의 눈을 여셔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뭘 봤냐면 백마를 탄 분을 보았습니다. 이 백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들도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백마를 탔다고 그래요. 이 하얀 말이 좀 특이하잖아요. 주로 검은 말이고 이런 갈색 말들이 많은데 특이한 흰 말. 그래서 이런 특별한 말을 타서 이 사람이 이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백마 탄 분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미 모든 전쟁의 승리가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통해 이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이런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어떤 말을 타셨는지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럼 백마를 타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키가 작고 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짐승이죠. 근데 게다가 새끼 나귀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위에 타시면 별로 이렇게 볼품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부러 이 새끼 나귀를 타셨느냐면 모든 통치자들은 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서 그 힘을 가지고 마치 평화를 이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정말 이 묘사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것이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아무 힘이 없이 죽으시는 것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반전을 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냥 예수님이 다 그렇게 무력하게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자기 그 감춰두었던 그 영적 능력과 실체를 이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지금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가 이 두 가지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힘이 없게 이렇게 오셔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분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진짜 강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강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강한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힘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그 유혹의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 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모호한 삶의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죄악된 경향성이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약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이 눈에 보는 것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현실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로마의 성도들이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갔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이 무서운 로마 황제들이 예수를 믿으면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끓는 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런 문헌에 보면 사람을 시체랑 이렇게 묶어놨대요. 얼굴 마주보게 하고. 그러면 단순히 이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썩는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썩어간답니다. 그래서 3일, 4일이 지나면 그 시체로부터 이 썩은 기운이 올면서 이 시체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세요? 구더기가 피고 막 썩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다 이제 파먹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사람을 죽일 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죽였더라고요. 이 늪지대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은 다음에 온몸에다 꿀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늪지대에서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와서 그 사람을 파먹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파먹히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렇게 겉에다 기름칠을 조금 한 다음에요. 묶어서 횃불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불이 붙어서 타다 보면 이제 기름이 사람 몸에 있으니까 횃불이 돼서 이렇게 계속 타면서 고통하는 거죠. 사람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일부러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게 로마 황제들이 목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황제인데 왜 나를 안 믿고 어떤 이상한 죽임을 당한 이상한 예수라는 인간을 믿어? 내가 진짜 힘이 강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으니까 나의 이 힘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북한에서 사람 죽일 때 몰래 이렇게 독살해서 죽이나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총으로 땅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비행기 격추시키는 대공포를 쏴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공포 탄환이 이제 12.5mm 이만한 탄환을 씁니다. 12cm 정도 되는. 사람 몸을 뚫고 가면 이게 다 흩어져갖고 흔적도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눈앞에서 그걸 보는 사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게 바로 세상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냐면 걱정 마. 앞으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런 놈들 다 처단하시고 그분이 백마탄 왕자로 오실 거야. 라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그 무서운 세상의 힘에 벌벌 떨면서 그 믿음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냐면 거짓말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무서운 세상 힘 앞에서 그냥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유익이 돼서 왔던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힘이 강력하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그날을 내가 기다리자.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야 라고 그 믿음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11절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라는 이름 위에 뭐 충신과 진실이란 다른 이름이나 별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본질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본질 자체가 이런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 행동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그렇게 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그렇게 붙여진 사람들 많잖아요. 김천재. 근데 현실은 천재가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기독교적인 이름 붙이고 많죠. 근데 김장로. 근데 그분은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나중에. 뭐 책 쓰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장로가 안 됐으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김장로 집사님? 이랬으면 불편할 텐데 다행히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세상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자녀 이름을 다 붙여요. 이렇게 되기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충실이라는 것은 자기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늘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격화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계속 자신이 이루시고자 한 일을 완성해 오셨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증명됐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나요? 구속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당시에 천지창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실 수 있는가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오래전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책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개입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버리나요? 성경이 원래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그런 구약의 한 율법의 한 부분을 가져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만 이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맥락이 주어진 그 목적을 이해해야죠. 근데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림으로 나왔어요. 모형으로 드러났으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이게 정말 구원의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림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서 이제 창세기도 해석하고 또 출애굽기도 해석하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 자체가요.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고 사실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써놓으셨고,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우리가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안에 써놓으셨고, 그래서 결국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귀결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야기만 그렇게 하다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실과 진실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거기까지 끝난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약속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왕과 세상에서 권력자라고 하는, 세상에서 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날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믿으라고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믿지 못하시면 지금 우리 똑같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예수 이야기 자꾸 들으시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혼란한 상황,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이것으로 완성하실 것까지를 이 예수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꾸 되뇌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제 인생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되게 만드셔서 그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임을 제 인생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요, 이제 나약한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싸우는 전사로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세요. 와서 어떻게 하세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 심판을 하며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묘사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투영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이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수십 구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7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근데 왜 분노하세요? 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불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겠지? 공의로 통치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본인이 죽어버리시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한 것이죠? 바로 이 역사적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그 통치를 보이실 것인지에 대해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이제 끝날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의에 맞아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났으면 끝인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짤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모자라는 인간들은 다 목숨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렇게 약한 분으로 안 오세요. 그래서 전사로 오셔서 그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오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2절 상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물론 우리들을 쳐다보실 때는 부드러운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눈에서 불꽃이 막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럼 막 눈에서 불꽃이 팍팍 나가는데 그 예수님 막 만났을 때 막 사모하고 막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얼마나 강력한 분으로 오실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때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오실지 다니엘서 10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 소리와 같더라. 강력한 그런 것들만 여기 나오죠. 몸이 다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 막 번갯빛이 반짝반짝 나가는 것 같고 눈에서는 막 횃불이 나가요. 지금 아이언맨이랑 약간 비슷한 그림이죠.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고 막. 근데 나중에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강력한 권세를 그런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까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약한 분으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지금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에서 이제 넌 죽어! 그러면 끝장인데 사실 사람들 눈에는 그 황제가 이런 두려운 존재로 지금 여겨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자꾸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 나오는 이 관이라고 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왕들이 쓰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관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은 이제 승리자에게 쓰이는 월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제 스테파노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그 왕관이 어떻대요? 많은 왕관들을 쓰셨대요. 예수님 머리가 여러 개신가요? 아니요. 이것도 상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이 가짜 왕들 위에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세상에 왕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진짜 왕이 예수님이고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여기선 관을 많이 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자신을 이렇게 왕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나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7개라 세상을 다 이렇게 보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마다 뭐가 있어요? 바로 왕관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대신해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이 마귀가 쫓겨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속지 말라고.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고 너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해도 내가 진짜 왕이라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다섯 번째로 뭐라고 묘사하냐면 예수님이 이름이 있으신데 또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니, 이름을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남이 이렇게 불러오는데 안 알려줘, 이름을.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름을 남들은 알지 못하냐면 아직 이 계시와 역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이 역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다 알아. 아니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많이 틀려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권세와 능력과 목적대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도 다 이루어내실 거예요. 근데 미리 다 안 알려주시고 나중에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진대요. 결국 성도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소속된 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알지 못하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얼마나 궁금한 거 많으세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한 일들 많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가서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그냥 이름을 딱 새겨주세요. 그러면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계시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여섯 번째로 뭐라고 묘사하냐면 13절 상반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전쟁을 하러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왜 피 뿌리는 옷을 입었죠?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거예요. 흰 옷을 입었는데 몸에 이렇게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오는 분, 그분이 백마를 탄 분이지만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런 피 뿌린 옷을 입으실 것에 대해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다리로다. 여러분 옷을 포도즙에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포도 주스 먹다가 이렇게 다 쭉 흘리면 아주 힘들어지죠. 특히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 입고 흘리면 지우지 못합니다. 근데 아예 옷을 빨아버려요. 그럼 옷이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뿐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구약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이란 뜻이 무엇이죠? 붉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니, 빨간 동네에서 오듯이 그냥 새빨갛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옷이 보니까 새빨개요. 보니까 포도주 틀을 밟아서 온몸이 새빨갛게 변한 것처럼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 내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 새하얀 거룩함을 물들이신 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임하셔서 모든 불의한 자를 다 피를 튀기며 심판하실 것임을 여기에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13절 하반절에 묘사하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실현하여 육화된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 믿음을 아무리 두셔도 여러분 그 믿음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 믿음을 얼마나 세게 가지고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나는 살 거야. 아무리 믿음을 확실히 믿었어요. 땅에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죽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약하다고 난 죽을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구조대가 밑에 와서 넓은 그럼 매트리스를 깔아놓으면 난 죽을 거야 하고 떨어졌는데 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었냐 그게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믿으면 다 불확실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거 고백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 믿는 대상이요 뭐 이렇게 막 엄청난 100만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돈과 사람이에요. 돈과 사람. 내면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돈을 더 의존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는 이유들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줄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해보시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나요? 고통스럽습니다. 노예가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한 인정과 칭찬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대상을 의지해서 내가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통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자 매일같이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몸부림을 치셔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자꾸 다른 거에 헌신이 되잖아요. 테레비에 헌신이 되시죠? 네. 여러분, 테레비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자꾸 만들어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아기 낳은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나온 병원에. 가 있는데 테레비를 틀어놨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아기만 잠깐 보고 이렇게 하고 올려고 했는데 그럼 병원에 요즘은 가면 아기를 바로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만 이렇게 방에 모아놨다가 이제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커튼으로 열어주고 밖에서만 보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1시간 후에 그 아기가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직 못 봤대. 목사님도 보고 가시래.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안 보고 올 수 없잖아요. 그 사진 찍어서 또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1시간을 이제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테레비를 틀어놨어요. 그런데 나랑도 얘기하면서 계속 테레비를 보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소리가 자꾸 재밌는 거야, 막. 이렇게 보니까 도깨비라고 하는 그걸 이제 틀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꾸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 광고는 많이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뭐 요즘 도깨비가 이렇게 인기다 이렇게 했는데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사랑해주며 헌신해주며 그럼 그거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도깨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해야지. 지금 도깨비 믿고 도깨비 사랑하면서 그 도깨비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해요. 그 저승사자가 여러분 사랑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꾸 이제 하도 방해가 돼갖고 나중에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려고 이제 끄자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보고 있으면 자꾸 재밌죠. 궁금하죠? 그리고 가슴이 짠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노골적입니다. 예전엔 여러분 드라마 제목을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노골적이에요. 그냥 도깨비 이게 제목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그게 제목이에요. 그거 보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지금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 믿어야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막 예수님이 자꾸 사모되고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도깨비가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도깨비랑 사세요. 그렇게 도깨비 좋으면.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부림도 쳐보고 애도 써보고 그래야지.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엉뚱한 것에 헌신돼서 사시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기도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무릎이 아프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근데 요즘 권사님들 다 그렇게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도깨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나중에 그런 권사님들이 되면 이제 지금 청년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나중에 권사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하며 그렇게 사실 것 같으세요? 지금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아주 몹시 돼요. 몹시.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유혹이 적었잖아요.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없었잖아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렇게 재밌게 즐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졌는데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걸 즐기다가 이제 30대 되면 더 재밌는 걸 하겠죠. 여러분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재미없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게 나올 거예요. 왜요? 안 재밌는 게 나오면요. 그들은 잘려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인 더 잘생긴 놈이 나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왕 도깨비가 나올지도 몰라요, 내년엔.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해요. 왜요? 우리 경향성으로는 자꾸 그 감각에 끌려가서 나중에 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자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도깨비가 주는 그 가짜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기에 매워서 흥분을 하고, 그 드라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지? 그 다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더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아셔야 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모르죠, 그걸.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개입해 오시거든요. 말씀을 모르는데 누군가 와서 개입하면 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갑자기 기대도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문을 띵 열었는데 저기서 검은 이렇게 물체가 있어. 근데 미리 전화로 엄마가 야, 내일 내가 니네 집 갈게. 내가 반찬 좀 만들어주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엄마가 그 다음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뭐가 검은 게 있으면 엄마가 지금 와서 반찬을 만들고 계시구나. 기대를 하니까 놀라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막 지금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왜 개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개입하시면 여러분 다 놀라서 도망갈까봐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때 조금 더 개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셔야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까를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을 14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만 백마 타시는 게 아니라요, 그 따르는 모든 자들한테도 백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이 필요할까요, 나중에? 이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예수의 승리를 전가받은 자들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자들이에요. 입다처럼요, 결국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입다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입다의 한 측면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자로 실패했는가를 보여드렸지만 입다는 이중적 인물입니다. 모든 사사가 그래요. 삼손도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그렇게 많이 실패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측면을 가진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어떤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버림받았잖아요. 입다도 예수님처럼 사생자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생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왜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결혼 전에 애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사생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림을 받은 그자가 구원자가 됐죠. 그게 입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림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승리까지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다가 실패했지만 입다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 승리만 하고 사시나요? 아니요. 우리 계속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다 백마 타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우리를 승리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나요? 오염되잖아요.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옷이 다 오염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게 다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줄 아셨죠? 그럼 다 증거로 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흰 세마포를 대신 입혀주신대요. 어떻게 세마포를 입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한두 명만, 목사만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호산나 종려가지 들고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가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승리를 찬양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흔들며 찬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흰 옷을 입게 되었는지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함으로 우리를 깨끗한 자, 온전한 자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흉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그 예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부끄러운 것을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자기 의가 발현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행위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를 향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집중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 내가 감사드립니다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를 붙드실 때
그 죄의 무서운 힘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했더니 그 자유 자리는 가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근원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채우실 때 어느 순간인가 이전에는 그렇게 좋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정말 좋다.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